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의 자세를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완전한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100%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완전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 상급은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의 상급을 받아야 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힘을 다해 믿음으로 경주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급기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배교, 파선, 실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반도덕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위험한 구원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생활해온 신앙의 경륜과 열심 그리고 그 열매들에 안주하고 자만하는 것 역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백처럼 자신 역시 위대한 사도로서 헌신한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면류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오직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원의 장소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러나 롯의 처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기둥이 되어 구원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17절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명령에 롯은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읍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성읍으로 피신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롯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 결국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두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상태에 안주하며 아직도 세상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경주해서 달려온 나의 신앙의 열매를 자랑하며 안주하며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아직 달려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경주하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